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임금과 스승,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님이 통치를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 은혜를 못 입게 됩니다.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스승의 날에 부르는 노래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라고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 높은 은혜가 곧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이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님은 법령을 통하여 백성들을 훈계합니다. 법으로 정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법으로 정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훈계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의 역할과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법을 세우고 무엇을 제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역할과 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행하는 교육에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이어서 아쉬움을 우리의 삶 속에 남깁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 부모 또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윤리, 어떠한 도덕, 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필요한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부모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임금과 스승, 부모는 모두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임금과 교사와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의 당위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들으라 이스라엘, 곧 오늘의 본문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선포와 함께 오늘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록하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의 사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내용이 그 명령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보면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일 것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은 자녀에게 가르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예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셋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의 명령은 내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여서 감당해야 할 신앙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교육의 대상. 가정이 없고 가정이 있어도 아직 자녀가 없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자녀요, 다 교육의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할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모든 어른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든 알지 못한 사람들이든 뭔가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자녀들, 젊은 세대들을 다이루고 양육하고 훈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예법에 벗어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요, 저 사람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 상관없이 어른으로서 아이들, 청소년들을 야단하고 꾸짖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던 교육의 시절, 모두가 젊은 세대를 향하여 훈계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대상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부모에게만 해당되어서 부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부모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훈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성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교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기성세대를 향하여 귀를 열고 들으라, 마음을 열고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부모로 혹은 교사로 혹은 기성세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지런히 가르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문자적인 의미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열심히 쉬지 않고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아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를 말한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나요?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놀거나 잡담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퇴근을 할 때면 뒷정리를 다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참 부지런히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을 부지런히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찍 퇴근하는 사람을 부지런히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온전한 시간으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가르치고 365일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의 교육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매일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한 번 모여도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예배와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집에서 얼굴 볼 시간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가야 하고 학원이 끝나면 또한 도서관에 가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되어서야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부지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3이 되는 수험생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요, 교회 다니는 부모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 고3인데 이번 여름 수련회 가지 말고 내년에 수험 다 끝나고 시험 다 끝나고 이 모든 거 다 마치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교회 다니는 부모도요 수험생인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수험생 방, 고3방에 들어갔는데 이 고3 수험생이 공부는 안 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 날도요.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3 수험생 내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고3 수험생이 교회에 나와 철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고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녀들을 붙잡아둬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시키라 라고 하는 의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참고해 보면 한결같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용적이기보다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매 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 다른 말로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역시 마찬가지 의미.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통하여 횟수를 반복하여 자녀들의 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과 횟수의 개념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원문의 의미는 한마디를 하여도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감동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mpr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인상과 함께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독일어 성경에도 einprägen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속에 명심시키라 라고 하는 것. 깊은 인상을 받고 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명심하도록 내 자녀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망각하지 않고 명심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저 10번을 들려주고 20번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번을 들려주고 100번을 들려주고자 원하는 것도 망각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명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한 번을 전해도 그것이 명심되어지면 우리는 교육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된 교육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를 하여도 그 한마디에 증거한 내용을 마음속에 명심시키는 것.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그들이 망각하지 않고 이야기되어진 자신들이 들은 모든 내용들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명심시키는 것, 그것이 가르침과 교육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저 매일 들려주어라, 반복하는 횟수를 늘려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심시키라는,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함께 각인되었는가, 감동과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심시켜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하는 내용이 모든 말씀 교육의 핵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새기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기회를 얻거든 놓치지 말고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가, 길에 있는가, 누워 있는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감동 있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감동과 함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무엇인가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데 어찌 그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생기지 않는데 어찌 기억하고 새길까라고 하는 질문. 그야말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말로 매 순간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 자녀들이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감동 없이 들려주기를 반복하여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려줄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자녀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만 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반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자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또 그 얘기인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뿐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여도 감동과 함께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 속에서 진실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남고 자녀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교육열이 얼마나 뜨겁고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열로 따진다면 유대인들이요 한국 사람들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열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교육열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방법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인가라고 평가했을 때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통계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48명,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44명,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27명,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20명,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12명으로 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계산하면 1,500만 명, 전체 2,100만 명에 불과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적은 숫자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처럼 많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배출시킨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제도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 나라에서 행하는 교육 정책이 없었지만 그 중심에는 부모의 교육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교재로 들고 있었던 책이 있었다면 성경뿐이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었다면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과 다른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연구했는데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아무개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배워서 남주냐? 배우면 다 너 좋은 일에 쓰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좀 다르다고 해요.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에게 너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였니? 라고 물어본다. 선생님에게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고 무엇이 궁금하여서 선생님에게 질문하였는데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왜 없을까요? 공부를 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들에게 그 부모들은 두 마디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면 공부가 그렇게 싫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충격적인데 그렇게 하면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한다. 이 질문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티브를 발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다른 특징이 없어도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잠자리에 드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려줄 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었던 2000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교육을 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시간적인 의미로만 반복해서 들려주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한다고 꼭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를 들려주어도 감동과 함께 그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삶을 가르치고 나의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그 감동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따라다니면서 반복하기를 일삼는 그런 부지런함의 모습이 아니라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위에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